7부. 돈은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7부. 중국의 마조 대사를 찾아온 학인이 물었다. 도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조 대사는 이르길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으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범부와 같다. 학인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도에 통달할 수 있습니까? 마조 대사는 답하길 자성은 본래부터 완전하여 모자람이 없다.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르길 스승이란 필요치 않다. 다만 스승이 필요치 않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만 필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의미의 스승은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혼란과 갈등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조 대사는 스승의 역할에서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내면을 살피는 일에 소홀하다면 마음은 아르마리로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여건들이 서로 다르기에 내게 옳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서로 자기가 만진 부위가 코끼리라고 고집한다면 그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스승의 역할은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잘못 돌아가는 제거하여 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의 틀 잡힌 마음은 다리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생각함과 같다. 그처럼 틀 잡힌 편견을 부수지 못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끝내 허사로 끝날 것이다. 스승은 거꾸로 뒤집힌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 수행자는 스승이 없으면 절대 관념을 잃어버린 외도의 길로 빠져든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끈을 붙들고 늘어져도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불꽃이 전해지지 못하는 탓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르는 등불이 없기에 자신의 견해에 만족해야 하고 더 이상 피어오르지 못하기에 외도라 한다. 몇천 년을 이어온 종교라도 자신의 마음을 벗어나 다른 무엇에게 의지하고 귀의한다면 깨달은 성인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삼라만상이란 모두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났음을 아는 존재의 본질을 보는 궁극적인 완성의 경지는 불가능하다. 윤회라는 종교적 관념이 아니라도 오늘이 있다면 어제도 있을 것이며 내일도 존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생에 내가 있다면 전생에 나도 있었을 것이며 내생에 나 역시도 존재할 것이다. 만일 현생에서의 육신과 마음만을 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구태여 마음을 바르게 지니면서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오로지 현생만을 살다 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인간은 과거의 영향력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자신이 행한 선악의 과보는 한치의 오치도 없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역시도 현생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육신으로 갈아입고 또 다른 삶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본체란 살아있을 때나 육신이 흔적 없이 소멸되었을지라도 관계없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로운 육신을 받더라도 과거업의 영향력이 그대로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성인 주인공을 외면하고 취사 선택하려는 마음만을 위주로 살고 있다면 인공지능처럼 기계적으로 지내고 있을 뿐이다. 거기에 삶은 없다. 태어남과 소멸됨이 나의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육신이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물건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뿌리 없이 물 위에서 떠다니는 부평초와 같은 신세다 보니 더욱 행복에 집착하고 고통을 멀리 떼어놓으려 애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빈손으로 왔다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은 무엇이든 동일화시키며 움켜잡으려 한다.
입체 영화를 보면 화살이 정말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에 깜짝 놀란다. 분명히 필름 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임을 알아도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마음이 실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마음은 보이고 들리는 현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자신을 향해 화살이 날아온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화살이 날아올 일이 없음을 안다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허망한 작용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지켜봄을 행하는 본체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일으키는 욕망을 쫓아다닌다면 우리 앞에 남겨진 것은 거울을 보고 지저대는 개의 울음소리일 뿐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보이고 들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삐를 거머쥔다는 것이다. 마음은 행복과 불행에 민감하게 작용하기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세상을 펼쳐놓는다. 그렇기에 요동치는 마음은 성난 말처럼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내뿜고 있다. 보고 듣는 눈과 귀의 고삐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 날뛰는 마음을 다스리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결같은 우리의 주인공을 염두하지 않으면 육신과 마음을 실제히 아는 것으로 아는 까닭에 내 맘에 들면 애착하고 내 맘에 안 들면 원망하는 아상 중심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과 대항하며 마음을 정복하고자 애를 써도 불가능한 것은 마음에 대항하고자 고삐를 쥐고 있는 그 마음은 은밀히 숨겨진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복하기 힘든 원인이 되고 있다.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산다면 마음이란 눈과 귀가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까닭의 마음과 직접 대항한다면 그림자를 칼로 베려는 것처럼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초의 근원지인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또한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변치 않는 주인공으로서의 존재임을 곱씹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일어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의지처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나고 멸하는 구름과 같으므로 허공과 같은 마음의 바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형상을 지닌 구름에만 관심을 두었기에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공과도 같은 마음의 본체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마음이란 눈과 귀를 통해 헛개비처럼 나타난 것이기에 허공 같은 마음의 본체를 살펴야 한다. 마음의 본체는 마음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심하게 지켜보고만 있으므로 어떠한 의지 작용도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슬픔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따라서 마음의 본체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허공처럼 한결같은 변함없음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지 구름처럼 생겨난 허망한 마음으로 인해 기쁨과 슬픔에 물들었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차가 지나칠 때 본인은 뒤로 달린 적이 없으니 뒤로 달린다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은 아닐 것이다. 그런 까닭의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서도 슬픔과 기쁨을 느끼듯 삶에서의 희로애락을 겪는 것도 헛개비와 같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헛개비 같은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지만 마치 꿈을 꾸듯 살고 있다. 꿈속에서는 전혀 꿈이라고 상상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내 마음으로 여겨온 것이다. 만일 마음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본체는 늘 한결같이 변함없음으로 진실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역시 허망한 마음인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진실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도 허망하다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한다. 지켜보는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늘 변함없는 상태로 지켜본다.
이처럼 항상 평등한 위치의 중립을 지키는 까닭에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며 선과 악에 젖지 않으므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도 하는 것이다. 만일 지켜보는 마음의 바탕이 없다면 슬픔에 물든 마음은 온통 슬픔뿐이기에 기쁨을 느낄 수 없어야 하며 마음이 기쁨으로 들어차 있다면 슬픔은 전혀 알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기쁨이 지나간 그 자리에 슬픔이 생겨나고 슬픔이 지나간 그 자리로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알았다면 뒤로 달리는 상태를 멈추기 위해 앞으로 달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차가 지나치는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계속 뒤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깨달았다면 뒤로 달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세상 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뒤로 달린다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세상 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 아니다. 마음과 아무리 싸우려 한들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롭다면 오히려 마음과 싸우려는 그 마음조차도 본체가 일으킨 허상임을 알 것이다. 마음과 싸우려는 그 마음이 번뇌의 흙탕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마음과 싸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선정의 마음이다. 마음이 산만한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얻고 구하려는 생각을 지녔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는 것도 마음이 때 묻었다고 생각하는 탓이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욕망을 억누르기보다는 보고 듣는 눈과 귀를 단속할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부닥쳤다면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마음은 어쨌든 모든 상황이 끝나야 비로소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냉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훌륭한 대처법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세상을 거부하지 않으며 묵묵히 그 마음을 지켜볼 것이다. 세상이 허망하다거나 육신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로 인해 마음의 본체만이 참된 것이라는 또 다른 마음의 허구에 희롱당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의해 맡겨진 자신의 역할에 불평하지 않으며 삶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지 헛개비였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삶을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픔과 고통이란 내면을 성숙해 하는 발판이며 불행과 행복의 요동치는 마음의 멍해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